요엘서 2장 28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설 때에 분명히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바로 그게 오늘이고 이 자리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울 때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내가 볼 때 비가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막상 비가 오니까 대기가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무겁습니다. 뭔가가 위에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랫도리가 막 힘이 없고, 제가 눈이 가만히 있는데 눈이 막 감깁니다. 지금 눈이 제가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위에서 이 중력의 법칙에 해가지고 뭐를 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감기는 분들은 눈을 뜨셔야 되고, 그죠? 여러분이 오늘 힘이 빠지는 분들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 뜻이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딱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적인 인간론이 뭐냐?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 없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에 들었던 우리 교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는요, 인간이 하나님 은혜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잡은 교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만약에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꼰대란 말은 꼰대란 말도 있고 꼰대짓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주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말인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직장의 상사들 보고 아래 사람, 그 다음에 부하가 볼 때요, 그 상사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생각을 강요를 합니다. 말 안 들으면요, 뭔가 구박을 하고 막 이렇게 누르는, 이제 그걸 가지고 꼰대라고 말합니다. 꼰대인데, 우리가 모든 말이나 모든 행동을 꼰대짓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반드시 꼰대에는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데, 첫째는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 틀려야 됩니다. 그죠? 틀리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거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을 안 합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우기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내가 볼 때 그게 꼰대입니다. 꼰대. 그런 짓을 꼰대짓이라고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보고 우리 아버지 꼰대야, 우리 목사님 꼰대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꼰대는 예컨대요, 어르신이든 젊은이든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젊은 사람들 꼰대 훨씬 많아요. 어른들 말하면요, 무조건 안 들어. 내가 볼 때 쥐가 틀렸던데. 어른이 말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귀를 이렇게 막았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모르면서 이럽니다. 그게 꼰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이제 늘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만에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큰 도시에 가면 그 지하철 65세 이상 경로 우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서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을 완전 거지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중적으로 만드는, 내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제도로 저는 봅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도 서울에 이렇게 종종 가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할 때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데 일단은 그 뭐랄까요? 이제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요,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일단은 돈 내기 싫은 겁니다. 일단은 돈은 내기 싫고, 그 돈을 만약에 안 내면 대신에 좀 다른 거라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번거로운 것도 싫어요. 그래서 요즘 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에는 그 원래 옛날에 그 지하철을 탈 때 이렇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요, 그 경로 우대하는 그거를 누르고 자기 신분증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00원을 넣고 해서 이렇게 그 무료 승차권을 받고 나중에 그 내리면 500원을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불편하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 해가지고요, 이제 경로 우대되는 카드를 만든 겁니다. 카드.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지방에서 온 사람은 여전히 옛날식으로 돈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도 65세 이상입니다만은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계시는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띡띡띡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일단 이분들이 돈은 지불하기는 싫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요, 번거로운 것도 싫고, 그러면서 보니까 마음은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짜로 타는데 여러분 그 지하철 타고 나서 이렇게 아이고 내가 공짜로 탔으니까 눈치 보고 하면 그것도 싫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그 서울시에서 뭔가를 바꿨답니다. 그게 이제 그 직원이 볼 때 구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하철 경로 우대 거를 딱 대면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아이고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대한노인에서 우리 이거 지금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띡 합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들어갈 때는 띠릭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안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보면서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는데 띠릭 하는데 볼 때 저 사람이 나이가 젊어 보면 가서 잡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돈도 지불하기 싫고 번거롭기도 싫고, 그 다음에 마음은 편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어르신으로 알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만약에 정직 당국자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우대해 드리되 조그마한 돈을 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 경로 우대 사상이 목사님은 없으시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다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지하철 요금이 한 1,500원 되면 500원 정도만 내시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딱 타면요, 경로 우대석은 딱 만들어 놓되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 앉는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보니까요, 저도요 어르신인데 제가요 어떤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내 앞에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내보고요,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야 이 젊은 놈아 일어나. 그래 내가 딱 보니까요, 니도 어르신이고 나도 어르신인데. 좀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런 문화도 있지만요, 또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시오 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창피합니까?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미자립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알겠죠? 혹시 여러분이 딱 제 말만 듣고 우리 목사님은 경로우대 사상이 전혀 없는 분이야 이렇게 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우리가 내가 요금을 만약에 감면을 받는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내 대신에 지불을 누가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갖는 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과정이 좀 번거롭더라도 만약에 내가 조그마한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요, 이거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야 됩니다.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뭐든지 귀찮다 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꾸 사람이요, 나이 멀고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우대받는 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우대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와 우리가 양보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함께 소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게요,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정했는데, 이 부정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하나 따닥 찍고는요, 부부가 총알같이 둘이 같이 탁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뭐 경로 뭡니까? 우대인데, 아직도 부인은 아직도 65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딱 붙어 있다가 말입니다. 이래가 딱 찍으면서 뭡니까? 손살같이 두 명이 따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잡혔는데요, 큰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인데 말입니다. 꼰대. 우리 어르신들이요, 정말로 우리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멋있게. 그렇게 되어야 사회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건강하고, 우리 어르신들이요, 나중에 우리가 연세가 들었지만 멋있게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함안에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큰 소리 치는지 몰라도 저는 지하철 돈 주고 탑니다. 그 뭐 한두 번 타보니까 기분은 좋던데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뭐 갈 일 뭐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면 저는 막 돈 주고 탑니다. 돈 주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 부분을 말하려고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그죠? 인간 본성 안에는, 우리가 인간이요, 아까 말했죠, 인간 본성 안에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아까 꼰대 세 가지를 말하는 거 비슷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무지합니다. 그죠? 그러게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그죠? 여러분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모르고 지식으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요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이 가인이 내가 볼 때요, 하나님 앞에 꼰대짓을 합니다. 막 우깁니다. 막 우겨.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다쳐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나중에 홍수를 낼 것이다 하는데, 사람들이요 이미 마음문이 확 닫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제 듣지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유일하게 뭡니까? 노아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이상한 고집과 교만을 가지고 뭡니까? 끝까지 우깁니다. 끝까지 우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해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아, 인간은 누구라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설교를 하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간 본성에는요, 영적으로 이런 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문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내면 속에는요, 이런 잔재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7장 이런, 아까 말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취하는 건요, 오직 성경의 능력,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엘서 2장에 말씀 안 했습니까? 그날이 딱 되면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고, 뭡니까?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 요엘서 2장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마가다락방서 뭡니까? 그 현장에 성취된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원 이후에 우리 변화된 내용입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면 그분은 아직도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러면요, 여러분 5가지가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5가지. 이 5가지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을 하니까 5가지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바뀌면서 나머지 4가지가 따라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늘 듣죠. 그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신분이 뭡니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겁니다. 내 신분 바뀌었습니다. 그래,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신분 바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많은 것이 따라와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어느 날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내가요, 어느 날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또 살다가 내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내가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의 시민권은요,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 빼고, 우리 여러분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빼고는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시민권은요, 자동적으로 말소가 돼요. 자, 그때부터 뭡니까? 나의 배경은 미안하지만 한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그죠? 나는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미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내 배경이 뭐냐? 좀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듣기 좀 까다로운 말인데, 우리는 배경이 미안하지만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 나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말은, 이거는요, 우리가 장차 갈 곳이기도 하지만요, 이 천국은 뭐냐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요. 근데 천국이 임하면요, 지옥 권세가 그때부터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랍니까? 회개해라. 누가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랍니까? 천국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요, 이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요, 구원이 다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갈 천국. 나는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으면 이 땅에 막 좀 힘들게 살더라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도 가지만요, 내가 구원받으면 그 시간에 내 심령과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맙니다. 그래서 나는요, 천국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주한미군들 보세요. 저 사람들은 우리 뭡니까? 옛날에 뭐 좀 약간 좀 불평등한 그런 조약이 있었잖아요. 소파라고, 그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저 사람들은요, 모든 배경이 미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한국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를 못하는 뭐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원리상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인생이 늘 안 됐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념을 안 합니까? 안 되는 집구석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그죠?
영적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안 되는 흐름이면요, 이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흐름이 안 되는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뭐 별로 뭡니까? 우리가 뭐 애를 쓰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지금 하나님 나를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이끄시고 그렇게 안 합니까?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참 저는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굉장히 연약하고 무지해서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해보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떨 때 낙심해서 뭡니까? 내가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요, 그때조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대신 기도하신대요. 그게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나를 해치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자기 손해볼 짓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뭐 죽이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나의 미래는 내가 다른 사람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요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이런 인생으로 바뀐다 아닙니까? 그건 내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진짜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울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제가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되게 부자였어요. 저는 고아원의 고아였는데 맨날 뭡니까? 우리 고아원에요 어떤 아저씨가 때가 되면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요 선물을 막 이따만하게 뭡니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우리 고아원에 주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는 고아기 때문에 그 부자 된 아저씨 뭐 말도 못 걸어보고, 근데 그 아저씨한테요, 아저씨 이렇게 불러볼 엄두도 안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그 아저씨가 우리 광원에 와가지고요, 오셨는 겁니다. 그래, 우리 원장님이 나를 부른 거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냐, 야, 너 짐 사라. 왜요? 그 아저씨가 너 입양하신단다. 그 여러분요, 옛날에는 내가요, 응감정심,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아저씨를요, 내가 쳐다도 못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러도 못 보고, 아저씨 지나갈 때 나한테 선물 2개 주세요. 이런 말을 전혀 말도 못 주던 그 아저씨가요, 나를요, 입양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그 아저씨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이해가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까? 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못 부르다가요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그림자도 밟지 마라 안 합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그림자를 밟아요? 죽으려고?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요, 그래 아들아 이럽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주세요. 그래 아버지 주시죠. 근데 아버지는요 내가 달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 옛날에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그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왜 성막과 성전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성막을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뭡니까 그 광야길에서 성막을 만들어 했느냐? 3가지입니다. 3가지. 하나는 성막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누군 줄을 알아란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맨날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뭘 입느냐, 뭐 추우냐, 더우냐, 근데 물이 있느냐, 맨날 누거든, 맨날. 하나님 자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선민으로 불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맨날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신분이 뭐고 이거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혹시 죄를 지었거든 즉시 다른 거 하지 말고 즉시 성막으로 달려와서 거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속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힘있게 못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요 구약 시대는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전부 다 뭡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는 뭐냐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드리는 삶의 회복의 제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성막 와서 제사 지내고 속죄하고 너희들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앞으로 너희들이 전 세계를 살릴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명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사명. 이게요 그 구약 시대의 성막, 나중에 가나안 시대의 성전, 이게 전부 다 이 지금 시대의 교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들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요 우리 신분이 자그마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뭐 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 제발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고 싸우지 말고요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는요 기도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다. 그게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요한 칼빈이 한 말입니다. 칼빈이. 교회의 본질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끝나고도 막 싸우세요. 그게 아니고요 마귀와 싸우는 게 바로 그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본질이 살리는 교회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든 돌아오면 전부 다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에 이제 우리 조직 신앙에 나오는 우리 구원에 대한 5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하고 저는 그런 거 막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신 분들은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제 말이 뜻이 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대신에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이렇게 좀 깊이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그 단어를 한번 쭉 묵상해 봐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놓고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뭡니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중생이라 했죠. 중생. 리버스라 했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날 때 뭘 했습니까? 나는 뭡니까?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게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죄라는 이 존재가, 이 죄라는 이 권세의 힘이 이게 정말 내 힘 가지고 그 죄를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내 죄를요 이기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마음을 줍니다.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더러운 사람이지만, 나는요 속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아니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그때부터 나를 의인이라고 칭의했습니다. 그 칭의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5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5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말했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첫 번째는 뭐냐?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 아까 말했죠? 우리 영어로 어댑션이라고 말합니다. 어댑션. 양자.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픽업했어요.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양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화시킵니다. 성화. 그죠? 내가 원래 거룩하지 않지만요,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조금씩 뭡니까? 성장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영어로 말하는 이유는요, 미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자로 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골로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 나오죠. 우리가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이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저는 이 성경의 표현 가운데 이게 참 좋은 표현 같아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말입니다. 입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옷을. 그죠? 여러분이 주로 이제 다 벗어지고 샤워 딱 하시고, 그죠? 몸 닦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옷을 하나씩은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아무리 입어봤자,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저도 아침에 뭡니까? 탁 폼 내고, 탁 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면도 하고, 코털도 깎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려오다가 막 오늘 완전 망쳐버렸습니다. 왜냐니까, 차 시동을 거는데, 차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오늘 막 방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비가 오는데 막 밖에 나갔다가 돌았다 이러니까, 이러다가 뭡니까? 중간에 뭡니까? 내가 막 이 위에 뭡니까? 이 상의하고 가방 들고 폰 들고 이러다가 뭐 중간에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는요, 쇠딱하게 내가 차려입고 나왔는데 조금 서니까 갑자기 땀이 쫙쫙 나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요, 새 옷을 봐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옷을 입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다. 아예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없애버리고요, 새 사람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네킹에다가, 새 사람이라는 마네킹에다가 옷을 다 입혀놓고, 여러분은 나중에 뭐 하느냐? 마네킹을 완전히 딱 입나 생각해보세요. 뭔가 느낌이 들죠? 안 그렇습니까? 뭐 말 알겠습니까? 그 프로야구 할 때 보니까 누가 막 이렇게 곰도 뒤집어 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자도 막 뒤집어 서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막 이따만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냥 여러분이 옷만 입지 마시고 아예 여러분이 예컨대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완전히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을 완전히 입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표현이다. 그래,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 겁니다. 완전히. 그렇죠? 내가 믿음이 생기고 어느 날부터 내가요,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죠? 이상하게 내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전인격적으로 내가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견인이라는 말이에요. 견인.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견인차잖아요. 견인차. 이거는 신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학에. 이거는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견인이 뭡니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끌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날 멱살을 딱 잡고 따라와. 뭐 알겠습니까? 내 멱살을 딱 잡고는요, 내 안 갈라 해도요, 성령이 강제로 날 끌고 가는 겁니다. 너 따라와. 너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견인합니다. 견인. 저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 성도를요,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나를 경외합니다.
아까 내가 모두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연합니다. 마귀가 중간에 나를 방해해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견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나오는 말이면 성령과 내가 연합한다, 연합. 유니티란 말이에요, 유니티. 이 말은요, 주님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내하고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로 붙습니까? 풀로 붙입니까? 뭐 악교로 붙입니까? 그게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을 하시는데요, 완전히 개입하십니다. 완전히. 적당하게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아니십니까?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중간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죠? 그 의자인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우리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요, 의자 속에서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지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의자에 주인으로 앉으셔야, 그래야 주님이 나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도 내가요, 주님과 대충이 아니고요. 제가 저희 집에 창문에다가 덮어가지고 뭘 하나 붙여놨는데, 이게요, 막 그 여름에 막 이렇게 햇살이 뜨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이게 막 아무리 붙여도 뭘 막 가지고 5만 짓을 나 붙여도요, 조금만 지나면 툭 떨어지고, 조금만 지나면 툭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뭡니까, 그 창문이 있는데, 제 방의 구조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막 제가 사실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저희 방에 해놨거든요. 여름 되면요, 완전히 거의 뭐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이 암막 커튼에 뭡니까, 이게 이 검은색인데 이게 빛을 받아가 뭡니까, 막 안에서 어떨때는 막 완전 뭐랄까요, 막 뜨끈뜨끈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서지르포를 사가지고 제 방 유리창에다가 딱 이렇게 뭡니까 다 대놨는데, 오만 뭡니까 그 붙이는 걸 가지고 다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이 햇빛의 뭡니까 이 강도를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맨날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맨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아셨습니까? 절대 안 떨어집니다. 주님이 한번요, 여러분한테 딱 붙으시면요, 끝까지 여러분은요, 견인하시고 끝까지 붙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내 마음 중심의 의자에 그리스도 주님을요, 그 안에 주인으로 모시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비키세요. 비키는데, 차라리 그냥 비키는데 구석에다가도 딱 숨어 계세요. 그냥 안 보이게. 계시기는 계시는데 안 보이게 딱 숨어 계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자, 여러분, 제가 외우라는 말 아닙니다. 묵상해 보세요. 이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구원의 단계의 마지막이 바로 영화란 말입니다.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요, 우리는 완전한 자로, 우리 육신으로 완전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요, 절대자시고 주권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하죠. 저같이 못 알아는 목사도요, 여러분과 함께 하면요, 그 힘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밤길을 가는데, 목사님 무섭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실래요? 하면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는 어릴 때 외갓집에 갔는데, 저희 외갓집은요, 그 시골에 뭐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골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뒤에 흙간이 있고 그 안에요, 화장실이 있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외갓집에 한번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인가 5학년인가 뭐 그쯤 됐습니다. 밤에 뭡니까? 이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밖에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 우리 엄마가 있는지 없으면 몰라가도 엄마 부르는데 우리 엄마가요 뭘 모르고 와 이러지. 저는 뭐냐니까 엄마가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빨리 하고 나온나. 왜 자꾸 부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요 뭐냐니까 혼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엄마가 소리를 그래 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좀 약간 모지말을 하셨어요. 왜 자꾸 뭐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그것도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 무슨 뭡니까 환경과 무슨 대적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이 안 되니까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믿기지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아, 그렇구나.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맞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맞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립시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기 전이라면요, 우리는 좀 구원의 길이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나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복음이죠? 내가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알겠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은 뭐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가는데 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첫 번째는요 방향을 잡아야죠. 방향을. 여러분이 틀리게 가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다가 만약에 표지판을 딱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싶으면요 여러분이 그러면요 빨리 수정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이고 그게 신호등이고 내비게이션이고 그게 표지판이고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정표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틀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뭡니까? 들으면서 내 인생을 수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면 뭡니까? 바른 방향을 놓아야죠. 틀려도 바른 방향을 찾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향은 잘 잡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림이 가요. 방향을 잡아서면요 힘있게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요 주저하고 얻을 때 힘이 없고 또는요 내가 뭡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딱 이렇게 보면 자꾸 잡히고 그게 왜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방향을 잘 잡았는데 그죠? 여러분 자동차가 만약에 마력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여러분이 뭡니까? 마력을 바꾸든지 그죠? 아니면 기름이 없으면요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죠. 이래가지고 방향을 딱 잡아서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악셀레터를 세게 딱 밟고 확실하게 힘있게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현장에서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힘 주시는 거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공급받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방향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힘있게 가는데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우리 여자분들 주로 그러 하시죠. 앞만 딱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가시면요 그거 한 2시간만 운전하면요 갑자기 여기에 아이고 아파라 이럽니다. 여러분 내가 방향 잡고 가는데 가시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막 음악도 탁 틀고 찬양도 부르고 경시도 내다보고 그죠?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해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가다가 뭡니까? 내가 가서
내가 방향을 찾아가서 목적지 가면 뭐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가야죠. 그죠?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운전을 내가 누리며 갖는 겁니다. 운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방향도 맞고 힘도 있는데 내가요 딱 그것만 보고 갑니까? 우리가 원 말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가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기뻐하고 막 감사도 되고 막 어떨 때는 내 인생이 막 행복하고 막 찬양도 막 나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질이잖아요. 질. 우리는 맨날 뭡니까? 눈 다 힘주고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이래 살고 싶습니까? 그래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막 거기에 막 딱 붙들려가지고 막 뭐 전도에 집착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전도를 누리세요. 내가 그것 만든 거 틀림없는데 기왕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한 몇 사람 좀 살려놓고 막 기뻐하고 뭡니까? 야, 내가 참 살만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지. 그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 가지고 나를 이기고 나는 전도에 대한 그리고 선교에 대한 우리 후대에 대한 이런 참 기쁨들을 맛보고 좀 그렇게 실컷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게 싫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억지로 그러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알겠죠? 저는 실컷 누리며 갈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죠? 이 복음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사역에 이제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 인생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과 우리 다른 현장과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